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하나님 이해되세요? 이런 하나님 이해되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본문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신지,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석도 찾아봤는데 주석에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 거의 없었고요. 한두 개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틀려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고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고 아직도 제가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중에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400명,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600명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600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600명이 함께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다윗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윗을 인정한다는 거겠죠. 문제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것이냐. 결국은 지도자라는 것은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알고 다윗에게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진짜 자신에게 온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끼니 때마다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건사하려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같이 유다 지파이면서 갈렙 족속인, 다윗은 갈렙 족속 아닙니다. 같은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갈렙 족속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나발의 양치기들이 양을 많이 치는데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양치기들을 보호해주고 양을 지켜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어떻게 만나서 양치기 그리고 양들을 지켜주었고 양치기와 사이가 좋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번 끼니마다 이 600명을 먹여야 되는 다윗 입장에서 그 나발의 양치기들과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윗은 이번에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의 사람들이 당신의 양치기와 그리고 양들을 보호해서 이만큼 좀 있게 됐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한 것이 나발의 그 하인들이 16절에서 이야기도 했고 다윗도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수하에 있었던 일종의 이제 군인처럼 무장을 한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보호해줬다. 이것을 나발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윗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들이 다윗의 뜻을 가지고 나발에게 전했는데 나발은요 다윗을 무시해요. 다윗 그리고 이세 그가 누구냐? 무명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소문에 듣기로 종들이 주인 몰래 도망해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
혹시 그런 도망 나온 종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말을 전하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0명만 남겨놓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줄 양식이 될 만한 재료에 해당되는 뭐 동물 아니면 뭐 식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아비가일은 말에서 내려 엎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내 주인 나발,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이 나중 왕이 됐을 때 알려지게 되면 그게 결코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멈춰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이 양식을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렇겠구나. 왕이 됐을 때 나발을 죽였다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이런 것이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 좋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본인이 원했던 것이 6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은 입장에서 더 이상 나발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비가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에게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신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와 봤는데 가관 아니에요. 남편 나발이 왕 같은 큰 축제를 벌이면서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며 있었습니다.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발이 술이 깬 상태에서 아비가일이 전날에 있었던 다윗이 누구이고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그 소식 그리고 그런 나발을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비가일이 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돌같이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문 이후에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을 하죠. 아비가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아들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총 20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낳은 다니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암논, 세 번째가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죠. 그랬다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형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2년인가를 지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20명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였는데 네 번째까지의 아들들 보면 다 세 명의 아들들은 나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이라는 아들만 아무 나쁜 내용이 없이 그냥 이름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니엘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왕위 쟁탈전이라든지 지혜롭지 않은 것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본문을 읽는다.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준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쳐서 죽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8절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을 죽인 게 아니고 나발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나발이 다윗과 또 다윗에 대해서 했던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들은 다음에 끙끙 앓더니 열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죽이셨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발을 죽이셨냐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금 홀대했다고 해서 죽이실 만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들으시면서 나발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 왜 죽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것 같습니까? 나발이 과연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좀 도덕적인 문제로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뭐 사람 조금 홀대했다고 해서 죽이신다면 우리도 골백번은 죽었을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성경적 지식상에서 보면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보는데 제가 발견한 해답이 29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생명은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명싸개로 당신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골리앗에게 그 돌을 던지듯이 그 원수를 던져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38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 나발을 죽이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29절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던 이유, 아비가일의 입에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아비가일이 생각하는 나발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한 이유가 되는 잘못을 뭘 했는지를 찾아봐야죠. 그 잘못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가 누구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낸 너희들 주인이 혹시 도망 나온 노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나라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지난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그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내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로 인해서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라의 왕이 되더라도 내 가족들은 보살펴줘라. 이게 사울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3,000명가량의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소문이 퍼진 거죠. 이전에는 요나단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 전체에 다윗이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이 다 퍼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은요, 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발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계기가 됐던 아버지 이새로부터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이제 돌아가기 전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있었잖아요. 그때 소년하고 같이 있었는데 소년이 여기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봅시다 이야기하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때 당시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자기 집 기부하고 뭐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라마에 있는 그 나라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문제로 제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미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자리에만 안 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신 거거든요.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것도 도망 노비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당신 대신으로 반드시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바람에 다윗은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발을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러면 또 너 목사, 그리고 너 비롯해서 목사들 함부로 하면, 못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얘기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가 직면하게 됐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사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잖아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선지자로, 뭐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들하고 왜 적용을 해요? 그거를? 그건 아니죠. 결국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무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이 다윗과 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베드로 사도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똑같이 성도인 거예요. 똑같이 왕이고 똑같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시하는 나발을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난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미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인 거예요. 사울과 똑같이. 자기가 왕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24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말씀도 예전에 다 하신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이 당신이 기름 부으신 사울과 같은 똑같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내가 왕이야.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진리를 따른 그 진리를 이번에는 다윗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혹시 같은 성도인데 억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할 때 같이 맞대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사랑만 남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도 내 종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세운 왕이고 내 제사장이잖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내가 보호할 거야. 그 사람들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야. 때로는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내가 때가 되면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이 된다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또다시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만 남기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